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들을 살펴보면서 이 비유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들은요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되어질 그 나라,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은 다른 교훈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어떤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듣고 믿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즉시 멸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대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담긴 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알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 모두가 알곡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알곡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들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죠?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너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갔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도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집니까? 추수 때에. 그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여러분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때에 가면 그죠?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곡식을 다 추수한 이후에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그죠? 농사와 그 당시 밀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죠? 농사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밀밭에 밀을 심으면 여러분 그곳에 잡풀 그죠?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독보리인데요. 그죠? 이 독보리는 겉모양을 보게 되어지면 밀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독보리는 밀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이 뿌리가 밀의 뿌리와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당연히 이렇게 뽑히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남겨두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 두 가지가 분명하게 분별될 것이고 그때는 가라지를 따로 이렇게 거두어서 불사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죠? 이 비유의 해석이 기록되어져 있는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의 때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섞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섞여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핍박의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죠? 알곡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들이 알곡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들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렇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알곡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다 이겨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7절 이하의 그물 비유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부가, 그렇죠,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은 이후에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이렇게 구별하죠.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마귀의 자녀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돼서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높이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혁명이나 전쟁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혹은 가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그렇게 제국을 세웠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세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혹은 누룩과 같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약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보잘것없고 미약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이고 결국 엄청난 영향력과 놀랍고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권력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변방에 30대 청년.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하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갖춰오죠.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여러분,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나, 그죠? 좋은 진주 비유에도, 그죠? 그것에 객관적인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좋은 진주, 우리는 좋은 진주가 그렇게 귀한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진주였습니다. 오늘날 진주의 가치와 그 당시의 진주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좋고 귀한 진주도 그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여기에 사용되어진 동사들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밭을 산다 혹은 좋은 진주를 산다, 이 사다라는 이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제를 넣어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샀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느니라 현재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그렇죠?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그 보화를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았고 기뻐했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진주를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판다는 것의 의미는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권리를 넘긴다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렇죠? 누구에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뭘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 권리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행위는 과거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드려야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의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하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부요함을 누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더 귀하고 값진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나 좋은 진주 비유가 가르치는 것도 이것입니다.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이 너무 가치 있고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파는 것이죠. 여러분,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나라와 혹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혹은 이것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억지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시제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런 소유권 이전, 그렇죠? 혹은 주님께 우리의 권리를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유권 이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죠, 주님께 드리는, 그렇죠, 이 권리가, 소유권 이전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도 내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오늘 비유는 이런 생각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겨자씨,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렇죠, 누룩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약함이나 보잘것 없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렇죠? 내 마음이 집인데, 그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공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서재를 내어드리고 또 주방을 내어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거실을 내어드리면서 거실에서 예수님과 만남을, 그렇죠, 교제할 것을 약속하죠. 그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내 마음의 방을 열어드리게 되죠. 그렇죠? 작업실을 열어드리고 오락실을 열어드리고 침실을 내어드리고 마지막에는 꼭꼭 숨겨두었던 벽장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이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점점, 그렇죠? 우리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이양하게 될 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확대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되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유권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돌아가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신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소유권 문제로 내적인 갈등, 내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가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일에, 그렇죠,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찾고 구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죠?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의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를 수고하고 헌신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소유권과 권리를 내어주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수고와 헌신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늘 설교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설교의 핵심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입니다. 그죠?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그죠? 가사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